할렐루야.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종국에는 새 생명으로 증거되는 신부들의 삶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전해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생명이 되었던 은혜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혹은 놓쳐버린 것은 없었는지 다시금 지난 말씀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전해드린 말씀은 경계하는 자가 받아야 할 법은 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지 않는다고 혹시 자신을 과하게 책망하고 자책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너무 자신을 책망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들에게 심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맞아, 아멘, 아멘 하고 마음에서 알아듣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마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난 시간에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고 생각하고 떠올려 보려고 하면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선포되어진 말씀의 상황이 되거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예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떠올라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상대에게 나누어주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예배 시에 늘 성령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사모하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새 생명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분들에게 주시는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여 지난 시간에 선포된 말씀이 떠오르지 않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통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심으로 새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모든 시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전해드린 본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지난 시간의 말씀 제목이 경계하는 자가 받아야 할 법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더욱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나의 방법, 나의 뜻, 나의 원함과 바람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심과 바람대로 뜻대로 나아가야 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뜻에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과 바람 그리고 원하심과 바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비밀이 바로 좀 전에 교독한 말씀 디모데후서 2장 6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6절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농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농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열매로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열매를 거둘 농부가 되신 것입니다. 아, 농부가 누구지? 농부가 뭐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 농부로 우리가 많이 비유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의 육체를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의 신앙이 바로 농부의 신앙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점검하실 수 있으시죠? 아, 난 정말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제는 이 성령 세례 받은 확증도 있고 내 매일매일 삶 가운데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기뻐하라가 나오기를 원해. 감사하라가 나오기를 원해.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을 쫓을 거야. 이와 같이 매일매일 열매를 갈망하는 자들, 이런 분들을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 뜻과 소망과 원함과 바람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열매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받으신 모든 분들은 주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농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향한 표대를 향해 끊임없이 다름질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경계하는 자임을 믿으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농부의 신앙과 경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곡식과 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8절을 새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아멘.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즉 경주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법인 성령 세례의 법과 성령 충만의 법과 전인 구원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을 주신 후에 7절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분마다 초마다 시간마다 주님께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깨닫게 하시고 종국에는 곡식인 열매로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열매가 바로 말씀이요 곧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농부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표대로 해서 달려가는 자가 곧 경계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표대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을 향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해서 다름질하시는 분, 주님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심부로 꼭 그날에 거하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바로 경주하는 자이며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농부와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이 농부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법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와 보니까 참 하나님이 정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야만 우리가 아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안에 있을 때는요, 광야에 있을 때는 그냥 막 내가 해야만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정말 저는 하나님 할 수 없군요. 결국은 성령을 구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성령의 법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이라는 법이 내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만 곡식의 열매를 주님이 내 안에 생명 되시는 영으로 들어오셔서 그 다음에 곡식을 주시는군요. 이 진리의 순서를 알았어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여정이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철저하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법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법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곡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순서를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생명의 법과 곡식을 거둘 때에 어떻게 무엇으로 주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8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아멘.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의 법도 말씀의 열매도 복음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맞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을 이루어 주셨지? 맞아.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목 박힘으로 기뻐하라로 이루어 주셨지? 기뻐하는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됨을 이루어 주셨지? 내가 기뻐함이지? 라고 복음을 통한 깨달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성령 세례를 너무나 간절히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를 구하면 반드시 내가 끊고자 하는 죄가 끊어집니다라는 답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막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성령 세례를 구하고 나서 내 안에 내가 끊고 싶은 죄가 먼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역사가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나냐면, 아, 맞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이 성령 세례를 이루어 주셨지 하고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령 세례를 구하고 육체를 통해서 막 나타나지 않으니까 나 성령 세례 안 받았나 봐. 나 아직 성령 세례가 안 이루어졌나 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육체로 나타나기 전에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복음이 먼저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이루어 주셨구나. 아,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을 이루어 주셨구나 하고 믿음을 먼저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믿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생명 주시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주님의 영으로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기뻐하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순서가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경주하는 자의 복과 우리의 곡식과 생명 되시는 주님으로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쁜 소식의 복을 먼저 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통하여 열매 맺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라. 아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 바로 사람에게 주신 복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으니 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은혜입니까? 큰 복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만이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이 복이 바로 전인구원까지의 믿음이요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시작되고 나 또한 모든 환경에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신앙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내 안에서 주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신앙을 통해 한 말씀 한 말씀이 삶 가운데 실제의 열매 맺는 삶으로 나타나는 복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경계하는 자가 받아야 할 법인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을 다 받으셔서 우리의 양식, 즉 곡식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몸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임하심으로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교독할 텐데요.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을 새 번역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어 인구를 조사할 때 그들은 각자 자기 목숨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바쳐야 한다. 그래야만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인구조사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야 한다. 한 세겔은 20게라이다. 이 반세겔은 주에게 올리는 예물이다. 20살이 넘은 남자 곧 인구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주에게 이 예물을 바쳐야 한다. 너희가 목숨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올리는 예물은 반세겔이다. 부자라고 해서 이보다 더 많이 내거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보다 더
이보다 덜 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받아 회막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내주어라. 나 주는 이것을 너희 목숨값의 속전으로 여기고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여서 지켜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명, 즉 자신의 생각, 감정, 의지에서 나오는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는 명령을 받고 계십니까?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명을 부인하고 주님께 나아오라고 요구하고 계십니까?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생명의 값을 요구하시는 신앙까지 잘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신앙에서 머무는 신자들과 거듭난 신앙에서 머물러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는 신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와 생각해보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 주시고 땅에서도 이루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심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직도 율법에 매여 종살이하는 신앙에서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도 없고 화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종노릇하는 신앙에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육신을 통해 나타나지 않는 자신을 바라보기에 십자가를 통하여 온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광야에 있는 신앙에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나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심을 이루어 주셨다. 나를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임마누엘, 내 영혼 몸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나와 하나가 되셔서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한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또 모든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내 육체로 나타나질 않으니까 뭘 다 이루어 주셨어? 율법 완전하게 다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 주셨다는데 왜 안 나타나는 거야? 하고 나의 육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게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점차적으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게 새 마음이 주셔서 나에게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셔서 이 말씀도 이루어 주셨구나 하면서 전인구원에 이르기까지 되면 모든 말씀이 나와 하나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고 내주 합의를 통하여서 기뻐하라가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연합되어서 기뻐하라가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 믿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에서는 내 육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절대로 이루어진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광야에서의 신앙이 참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힘들었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던 제 마음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절규까지 인도하셨고, 종국에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은 것이란다. 이제 심히 부패한 내 마음은 베어내고 새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게 줄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 안에 성취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즉 성령 세례를 받은 신앙에부터 어떤 은혜가 임하는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바로 자기를 비워 주님의 종의 형체를 이루어가는 은혜를 주십니다. 조금씩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 나의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케 하는 신앙, 바로 주님께 복종하는 신앙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신 말씀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새 생명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요? 성령 세례부터. 성령 세례부터 이와 같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부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주의 종의 형체를 이루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는 이것이 참 어려운데요. 주님이 내 안에 마음이 되면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점 주의 종의 형체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이 온전히 믿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새 생명이 내 마음에 임한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 바로 청년의 믿음부터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생명의 값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30장 14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20살이 넘는 남자, 곧 인구조사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주에게 예물을 바쳐야 한다. 아멘. 여러분은 20살이 넘는 남자, 곧 청년의 믿음이 되셨습니까? 더 나아가 옛 마음이 되어지고 새 마음, 즉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을 복으로 먼저 주신 후에 여러분에게 자신의 생명의 값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 30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목숨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올리는 예물 반 세겔이다. 부자라고 해서 이보다 더 많이 내거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보다 덜 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아멘. 세상적인 기준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을 기준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사랑의 기준으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부자니까 너 많이 나한테 드려. 너 능력 많잖아. 너 가지고 있는 능력 나에게 줘.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셔요? 동일하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나의 자아를 사랑하는 그 값을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나 여지없이
동일한 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청년의 믿음에 이른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동일한 자신의 생각, 감정, 의지를, 즉 자기를 사랑하는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값으로 요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값을 주님께 드리는 자에게, 즉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값을 드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본문 말씀 출애굽기 30장 12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어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은 각자 자기의 목숨값으로 속전을 주어 바쳐야 한다. 그래야만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망에 이르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사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이 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망에서 건진받기 위해 자신의 옛 생명,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신의 생각, 감정, 의지를 주님께 생명의 값으로 드릴 때 재앙, 즉 마음의 고통, 사망의 고통이 미치지 않도록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장차 임할 환난의 때에 모면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명의 값을 주님께 드리는 자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받아 회막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내주어라. 이것을 너희 목숨값의 속전으로 여기고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여서 지켜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그런 성도님들에게 결국은 자신의 생명의 값을 드리는 것으로 여기시고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즉 영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혼이 즉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종국에는 영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은혜의 성전으로 끝까지 인도해 주심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이 구원의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의 값을 주님께 드리는 자들을 기억하심으로 빛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하나님 앞에 생명값으로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미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전으로 이루어 가심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으므로 주님이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들이 다 기쁨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죽기까지 미워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값을 받으신 신부들에게 반드시 그날에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신부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하시는 자들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를 하면서 주님께 나의 생명의 값을 드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간단하고 쉽게 생명의 값을 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임 구원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나오려 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사실을 바라보십시오. 목숨과 생명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렇게 생명과 목숨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의 값을 받으심으로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내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정말 때로는 주님하고 너무나 깨어있고 충만한 가운데 어느 때는 은혜로 그것이 너무 쉽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때는 부인하기가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어떻게 해요?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부르실 때 그 생명값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25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약속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값을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옛사람에게 속한 사망에 이르는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즉 생명의 값을 드리는 믿음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신부로 이 땅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삶과 거룩한 성전으로 이어져가는 복과 환란의 때를 모면케 하시는 복, 종국에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다른 것은 기억이 나지 아니할지라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인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생명의 값으로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기억하시고 환란의 때를 모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성전으로 끊임없이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루어가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하심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하시고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